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계신 곳. 오늘은 우리 에스겔서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함께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한 선지자의 이야기를 먼저 잠시 나누고 그래야지 오늘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은 어려서부터 아주 신실한 그런 믿음의 집안에서 자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라는 뜻을 가진 에스겔이라는 이름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자녀의 이러한 이름을 누가 소망을 담아서 짓죠? 네, 그의 아버지 또는 부모님이 지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또 부모님의 뜻대로 그가 하나님의 강한 또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에스겔은 어려서부터 그 아버지의 뜻을 잘 따르고 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제사장의 훈련을 받으면서 자라났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이제 그 일을 이루려고 하기 직전에 에스겔이 그동안 노력했던 사실 그 모든 꿈이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의 그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바로 바벨론으로부터 침공을 이제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침공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또 예루살렘에 있던 여호야긴이라는 왕을 포함해서 왕실에 있는 주요한 사람들이 또 젊고 유력한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바벨론 1차 포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1차 포로에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에스겔이 끌려갔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가 예루살렘에 있었으면 아주 유능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계속 예루살렘에 있었다면 그곳에서 모든 성전의 제사를 아마 다 관할하고 책임질 만한 그러한 제사장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벨론으로 이제 갔기 때문에 그곳에서 가장 필요 없는 직업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제사장이죠. 그곳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없기 때문에 제사를 드릴 일도 없었습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목표하며 그 일을 배우고 열심히 공부하며 살았는데, 그 모든 목표가 이제 수포로 돌아가고 그 먼 이방 땅에서 절망과 낭망의 어떠한 삶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소망 없이 이제 5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그가 30살이 되던 해에 그가 놀라운 이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에스겔 1장 우리 1절과 2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0해 셋째 달 초다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다새라. 이스라엘에서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게 되는, 공식적으로 세워지는 그때가 바로 한 사람의 나이가 30살이 될 때였습니다. 만약 에스겔이 포로로 지금 바벨론으로 가지 않았다면 그날은 축복의 날이었을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그가 그토록 꿈꾸던 제사장이 되어서 이제 많은 사람들, 특히 그의 가족들이 아마 많은 축하를 해주며 그 직분을 수행할 수 있는 그날이 그가 30살 되는 그때였습니다. 그 순간이었죠. 그런데 그 시간은 그에게 다가왔는데 자신이 소망했던 그 일은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은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거기로부터 약 1000km나 떨어져 있는 바벨론 그 어느 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포로로 그냥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절망의 날, 그 절망의 즈음에 그가 어디로 향했을까요? 3절 다시 한번 볼까요? 3절.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이 그발이라는 말은 그냥 큰 강입니다. 사람들이 강에 가는 이유가 보통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아주 절망스러운 일을 만나고 무언가 생각에 잠기고 싶을 때,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고 싶을 때도 이제 그 강으로 간다고 합니다. 에스겔은 어떠한 마음으로 그발 강, 그 큰 강에 있었을까요? 바로 절망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하나님이 에스겔을 찾아오셨어요. 그곳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스스로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사역을 나는 감당할 수 없구나, 이미 포기했지만 그래도 마음에 무언가 헛헛한 마음이 있는 것이죠. 5년을 보내면서 30살,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있었으면 지금쯤 내가 제사장 일을 이제 마음껏 시작하는 그러한 때였을 텐데,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그날을 시작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리고 놀라운 말씀들을 계속해서 주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말씀을 주셨는지 에스겔 하면 우리가 어떤 느낌이 드나요? 너무 많아서 읽기 싫다. 네. 그 정도로 사실 이 장대한 광활한 어떤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그가 기록하는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마지막 구절이 무엇인가요? 여호와 삼마,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 사실 그러한 뜻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그가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를 기록하여서 이제 이 말씀을 읽는 자들이 하나님이 어디인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오늘 함께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3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8장 30절인데 시작.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라. 오늘 본문이 이제 48장 30절 35절인데 이것이 에스겔의 그 마지막 장, 그 중에서도 마지막 단락입니다. 그 에스겔의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시는 그 놀라운 성전의 크기와 그 놀라운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환상들을 사실은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그 크기를 소개하고 있는데 동서남북이 각각 출입구가 있고 그리고 한쪽 너비가 얼마라고 되어 있죠? 4,500척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을 굳이 현대적인 개념의 어떤 길이로 나눈다면 약 2.5km예요. 한쪽 길이가 2.5km. 멀지 않은 우리 상암 월드컵 경기장이 대략 한쪽이 500m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것보다 5배 이상 큰 그러한 어떤 큰 건물을 의미합니다. 이 건물이 가지는 특징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사람이 지어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하신 거예요. 에스겔이 마지막 부분에서 본 그 모든 환상 가운데 그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있는 그 성전은 사람이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단이라고 불리는 그러한 교회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교회의 그 건물의 외형에 엄청난 공을 들입니다. 최대한 그 모양을 막 이렇게 삐까번쩍, 네. 그리고 또 많은 이단들이 구약의 성전 모양처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런 정성과 외형적인 모습을 갖추어야지 하나님이 예배드리는 이제 그러한 공간이 될 수 있다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잘못된 것이 뭐냐면 신앙의 어떤 외적인 모습을 강조하게 되면서 그리고 그 외적인 모습 가운데에 그 어떤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외적인 모습을 통해서 그 속에서는 그 교주들은 자신들만이 구약의 어떤 제사장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신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예배할 자격이 있다. 그리고 내가 가르치는 내용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모든 생각에는 하나님을 이 성경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이 만든 교리나 그 건물 안에 가두어 둔 것입니다. 에스겔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만든 그 성전을 떠나셨어요. 그리고 이제 사람이 손으로 만든 그 건축물 안에 계신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하신 그곳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찬양과 거룩한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셨어요. 이것이 에스겔서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에스겔이 정말 절망했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가 처음에 절망했던 이유. 자신은 더 이상 하나님의 직분인 제사장을 수행할 수 없구나. 그런 그에게 새로운 소망이 처음에는 생겼습니다. 이제는 내가 지금 바벨론에 있어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임하실 하나님, 그분을 내가 온전히 사역을 감당하고 예배드릴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또 그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면 이제 우리 포로들을 다시 그곳으로 보내고 그곳에 가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구나. 사실 그러한 소망이 에스겔에는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마저 하나님께서는 없애야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그곳으로 가서 예배하기를 원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이 어느 날 완전히 무너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에스겔의 어떤 소망과는 정반대의 일을 이루시고 또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무너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서 7장 1, 2절인데 한번 볼까요? 7장 1,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절망의 순간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절망이 소망으로 바꿀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내가 다시 가지게 된 그 소망조차도 완전히 없애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한 번도 생각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들을 이제 보여주신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이와 비슷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엄청난 소망이 생겼어요. 사실 그 갈대아가 아니죠. 갈릴리. 갈릴리 지역에 살았던 그 갈릴리 사람들아 라는 성경의 이 표현은 이 촌 사람들아 뭐 이런 표현이에요, 사실은. 가장 이스라엘에서 별 볼 일 없는 그 지역에서 대부분 자랐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사실은 그들이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과 함께 만나보니까 이분이 메시아예요. 이분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면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그곳에서 나도 한 자리 차지할 수 있겠다. 막 그러한 소망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한 자리 차지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다시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서 이곳에서 영화로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며 열심히 3년을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했던 일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것은 한 번도 제자들이 생각해 보지 않았던 일이에요.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완전히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한 번도 생각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이 한 가지 일어났죠. 그것이 무엇인가요? 그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어요. 죽으신 것도 사실은 본인이 생각하거나 소망한 일이 아니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일은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제자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선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만났던 그 모든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어떠한 말씀을 증거합니까? 사도행전 7장 47절과 49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 있느냐. 이게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사장 나라가 되고 또 거룩한 백성이 되며 그 목적은 이 백성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진정한 예배와 찬양을 드리는 삶을 살도록 하는 그러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선택의 이유였어요. 그런데 결국 그들은 완전히 망할 때까지 그것을 몰랐습니다. 아니 완전히 망했는데도 여전히 그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잘못된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만 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만 더 잘 먹고 잘 사는 그것을 꿈꾸는 그러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간 것은 그의 인생에서 사실은 불행이 아니라 참된 축복의 시작입니다. 에스겔이 만약에 그 먼 이방 땅으로 포로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있었다면 그도 동일하게 그냥 그 선민 사상에 갇혀 있었을 거예요.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살 때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 예배만 받으면 되지 뭐 그런 마음 가운데 그가 신앙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제 이방으로 포로로 끌려와서 그곳에서 만난 하나님으로 인해서 무엇을 알게 되었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임재는 사람이 만든 그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세우고 계신 그 하나님 나라에 있구나. 그곳에 계시지 않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건축물 안에 계시지 않습니다. 이것이 여호와 삼마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고난 중에 있는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은 고난 중에 있는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네, 우리 지금 너무 좀 더워서 좀 고난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히터를 좀 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히터를 다 틀어가지고 3층에 계신 분들은 더 고난 중에 있는 것 같은데 에스겔서 우리가 1장에서 32장까지를 전반부라고 합니다. 에스겔은 전반부와 후반부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1장부터 32장까지를 전반부, 또 33장에서 마지막까지를 우리가 후반부라고 나눕니다. 왜 전후반으로 나눌까요?
그 중간에 특별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 중간에 일어났던 사건이 무엇일까요? 바벨론이 두 번 침공해서 이스라엘이 또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그리고 당연히 솔로몬의 그 성전도 완전히 이제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그 성전이 파괴되는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에스겔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열심히 기도하고 사역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끝내 예루살렘은 완전히 이제 침략당하고 멸망하자 망연자실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왜 그 땅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33장부터 이렇게 나열하기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그들의 죄악과 여러 가지 그들의 잘못된 모습들을 나열하는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세워둔 그 목자의 사명을 아무도 감당하지 않았고 잘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34장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 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백성의 양들을 돌보라고 하셨는데 그 양들로 자신의 배는 채우고 심지어 잡아먹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2주 전에 그 여호와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심을 설교하면서 마지막에 뉴질랜드의 양과 이스라엘의 양의 차이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네. 이스라엘의 양들은 이제 늘 목자가 와서 자신을 잘 돌보주고 이끌어주니까 목자가 올 때마다 아주 반가워하는데, 뉴질랜드의 양들은 목자가 오는 날은 자신이 도살장으로 끌려간 날이니까 이제 목자가 오면 두려워한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고 나서 이제 현재 저희가 우리 목자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한 장로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목사님, 제가 뉴질랜드 목자가 되지 않고 이스라엘 목자가 되도록 기도하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기도는 그 목자님들이 기도할 일이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셔야 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3월부터 우리가 목장이 시작되면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목장에 이제 소속이 될 거예요. 그리고 또 교회에서 정해드리는 목자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목자님이 나를 잡아먹지 않고 잘 이끌어가게 하소서.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네. 나중에 저한테 원망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네. 저희가 이것은 기도하면서 저 혼자 결정하는 일도 아니고, 아무튼 그 모든 결정은 우리의 최선의 결정입니다. 저희가 한 번 정도는 저는 도저히 이 목장은 못 있겠습니다 하는 분에게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도록 배려는 해드릴 수 있지만, 제가 장담하건대 그렇게 옮겨간 목장은 첫 번째 목장보다 훨씬 더 안 좋은 목장입니다. 네. 자, 요즘 제가 목자 교육을 하면서도 계속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우리 모두는 결코 완전한 목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완전한 목자가 되세요. 따라서 우리가 목자로 세워진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역할을 해야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목원의 그 모든 일들을 다 해결하고 다 온전히 이끌어주고, 그것은 잘못된 목표입니다. 우리를 목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모든 목원들을 참된 목자가 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 따르게 하기 위함이에요. 모든 목원들이, 모든 양들이 하나님의 양이 되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것. 그렇다면 목자님들이 가장 강조해야 되는 것, 그것은 목원들이 스스로 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길을 가는 것. 그래서 그 목자 훈련 시간에 제가 막 강하게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도 성경을 안 읽거나 기도를 안 한 목원이 그 목장 모임에 앉아 있으면 그분에게는 어떠한 발언권도 주지 말라고. 네. 제가 이렇게 강하게 말하는 이유는 우리 목자님들을 보니까 너무나도 착하고 또 좋은 분들이셔서 제가 아무리 강하게 얘기를 해도 아주 따뜻하게 목원들을 잘 이끌어 가실 줄 믿고 그렇게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목자가 되시면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에스겔 34장 15절 16절, 그러한 잘못된 목자의 모습을 말하면서 하나님이 그 성전을 떠나서 지금 무엇을 하시는지 말씀하시는데, 34장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리고 다음 절도 읽을까요?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하나님은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완전히 떠났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 어디 가신다고요? 그 떠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외면했던 그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서 직접 가시는 거예요. 왜 그곳으로 가십니까? 그들을 고치고 싸매고 온전히 인도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심지어 나는 목자가 그렇게 필요 없는데, 나는 이미 살찌고 나는 강한데 라고 하는 그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없애고 없이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과는 절대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백성들이 다른 양들의 고난과 배고픔과 그러한 것에 아무 관여하지 않고 눈을 가리고 자신의 배만 채울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은 무서운 말씀입니다. 제가 약 20년 전에 미국을 처음 갔을 때 좀 놀랐던 몇 가지 사건들이 있어요. 미국에서 저는 완전 이방인이고 동양인이잖아요. 제가 잠시 다녔던 그 미국의 교회는 크지 않았지만 백인들이 많은 그러한 교회였는데, 그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그 친절함에 저는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첫째가 태어나고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저 아내에게 이제 평일날 아이를 데리고 오라고 우리가 베이비 샤워를 해준다고. 여러분, 베이비 샤워가 뭔지 아세요? 네, 그래서 아이를 씻겨주려고 하나? 물론 그 정도까지 무식하진 않았지만 아이를 데리고 이렇게 갔어요. 갔더니 아이에게 필요한 많은 물품들을 다 가져오고, 사온 분들도 있지만 안 사오고 직접 만들어서 그냥 이렇게 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같이 음식을 먹고 식사도 하고, 그러한 엄청난 환대를 받았어요. 잊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그 환대가 저에게 좀 충격이었던 이유는, 사실 그 당시에 이제 한국에서 막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였어요.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올 때에 그들을 잘못되게 했던 많은 사장님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막 유명한 코미디언 프로그램 중에 사장님 나빠요, 막 이것이 한참 유행할 때였는데, 그 악덕 사장님들 때문에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 또 그 외국인 노동자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사회적으로 아직 정립되지 않았을 때였어요. 그때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지금 한국에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피부색도 다르고 정말 말도 잘 못하잖아요. 말도 어눌하게 하고 그런 사람인 것 같아 보일 텐데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동일하게 잘해줄 수 있을까? 그러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구약학 박사과정에 있는 한 목사님과 제가 대화를 나누면서 이제 그분이 저에게 요즘 한국이 어떠냐고, 어떤 이슈가 있냐고 이런 얘기를 물어볼 때에, 제가 해외 노동자들은 필요하고 그들이 오는데 그들을 핍박하는 일들 때문에 또 문제가 생겼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거 큰일이다. 만약 한국에 있는 교회들도 그들을 배척한다면 그것은 나라가 망하는 죄를 짓는 것,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나라가 망하는 죄. 왜냐하면 구약을 보면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열방이 함께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통로가 되도록 세우셨는데, 그들이 자신들만 위하고 연약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돌보지 않는 죄가 결국은 그들을 나라가 망하게 하는 죄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열방으로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양들을 직접 찾아 돌보고 상처를 회복하는 일에 하나님이 이제 직접 그것을 하시고자 하심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리고자 지금 하나님이 어디로 오셨죠?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이 아니라 에스겔, 절망하고 낭망해 있던 그 한 사람이 가 있었던 그 1000km가 넘게 떨어져 있는 그 바벨론, 그곳에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는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패하고 낭망하고 좌절한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땅에서 성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비록 지금은 고난 중에 있고 실패와 절망 가운데 있지만, 그 고난을 딛고 일어설 때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이러한 고백을 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나의 모든 아픔을 더 가까이 느끼시고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나는 다시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 삼마,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직접 찾아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부르심에 순종한 자들과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부르심에 순종한 자들과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우리 3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르우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히 임재하는 이 새로운 성전의 모습,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새로운 성전의 모습,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방으로 문이 3개씩 달려 있어요. 동서남북 3개니까 총 몇 개죠? 네, 12개의 문입니다. 그리고 그 문의 이름이 무엇이죠? 12지파의 그 모든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무엇을 뜻할까요? 오늘날 가장 대표적인 이단인 신천지에서 이제 이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지파에 다 소속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천지가 지금 전국의 그 지역마다 12지파를 다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그 지파에 소속되지 않으면 이제 갈 수 없는 거예요. 부산에는 지파가 2개나 있더라고요. 기독교율이 거의 가장 낮은 도시인데 신천지는 2개 지파나 있어요. 그만큼 사람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러한 조직을 갖춘 다음에 뿐만 아니라 사실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곳에서 그 하늘의 예배, 그 놀라운 하나님이 준비한 그 성전 안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데 그 찬양대의 숫자가 14만 4천 명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천지는 그것을 구원받은 자 14만 4천 명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이제 그 지파에 들어가고 그리고 그 14만 4천 명에 들어가야지 이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랬어요. 14만 4천 명이 되어지면 이 땅에 이제 놀라운 하나님의 그 성전이 임하고 이제 영원히 산다. 자기들만 살고 다 죽게 된다. 뭐 그러한 어떤 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사람들을 전도해서 14만 4천 명이 다 채워졌어요. 문제는 수년 전에 이게 14만 4천 명이 아니라 15만 명, 16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 안에서 교리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14만 4천 명이나 모였는데 아직 하나님이 임하지 않은 것은 우리 중에 염소 같은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그 양과 염소를 구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시험을 봅니다. 저는 신천지에 다니는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사람은 거기 들어가면 금방 떨어질 것 같아요. 신천지에서 하는 그 헌신은 비교도 안 될 정도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처음 솔로몬에 의해서 세워진 이 성전, 그 다음에 이 구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직접 세우시고 준비하신 이 성전, 이 두 성전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단순히 어떤 큰 차이가 아닙니다. 크기의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그 소명받은 그 모든 자들이 함께 그곳으로 다시 모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모든 백성들은 함께 그들을 다 모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언제 그들을 다시 모을까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우리 35절이 이제 그 마지막 구절인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그날 후로는, 여러분 여기서 그날, 이것은 한 날, 한 시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히브리어의 이 날이라는 의미는 사실은 빛이 있는 동안, 빛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빛은 무엇인가요? 좀 더 쉽게 질문할까요? 여러분, 그 빛은 누구인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께 세상에 빛으로 오신 그 이유는 바로 그 날, 그 이후 주님의 빛을 비출 때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 모두가 함께 하기 때문에, 모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 빛을 만난 우리 모두는 영원한 시간 속에서 이제 여호와 삼마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이제 진행되어지는데 그것이 끝이 없이 영원토록 진행된다라는 것이 이 구절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우리는 이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그 놀라운 영적 예배가 이미 시작되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믿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은 후 우리의 예배는 이제 나 혼자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름받은 모든 자들이 함께 하나님의 존전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내가 싫다고 거기에 내가 싫은 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는 예배 안 할 거야. 그럴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함께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요즘 세상에는 혼자라는 단어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나 혼자 산다, 혼밥, 싱글 라이프, 심지어 돌싱. 아마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는 게 싫어서 그랬죠. 사람들에게 상처받기 더 이상 싫다. 그래서 때로는 신앙생활도 그냥 혼자 하면 딱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은 절대로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언제나 우리가 함께 모이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그곳이 어디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천국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겠다.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런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두 가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에게 이곳은 하나님의 부르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부르심이 있는 곳인가? 또한 나는 지금 이곳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 모인 자들과 함께 그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와 또한 우리 서울제일침례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이 때로 대단히 어려운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질문을 하는 경우에 현재 자신에게 일어난 그 큰 고민이나 절망의 상황을 만났을 때에 이러한 질문을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주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가 때로 정답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하면 우리가 정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위로가 필요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몇몇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와 동일한 어려움을 현재에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죠.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이 학살되었던 독일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어떤 사람이 벽에다가 이러한 글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 의미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만든 창조 세계에서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 아래에 다른 어떤 사람이 또 다른 글을 남겼어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우리가 많이 불렀던 그런 찬송의 사실 한 구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찬송의 아래에는 어떠한 사람이 또 다른 필체로 이러한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십니다. 이러한 고백을 남긴 모든 사람은 모두 다 함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말하던 그 사람의 죽음을 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 가지 확실하는데 이 찬양의 고백을 남긴 그 사람과 하나님은 지금 여기 함께 하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분들은 절대로 그 마지막 쓸쓸한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곳에서 자신과 동일하게 억울하고 고통스럽고 그러한 죽음을 맞이했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들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 모두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이러한 얘기를 남겼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즐거움 속에서 속삭이시고 양심 속에서 말씀하시고 고통 속에서 크게 외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즐거움 속에서 함께 속삭이세요. 우리 양심 속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늘 말씀하세요. 때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다면 그때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더 큰 목소리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늘 감사하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삼마, 임마누엘,
사실 동일한 의미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한 우리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할까요? 찬송가 304장의 찬송인데,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날마다 고백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라는 마음을 담아서 이 찬양 우리가 함께 이 시간 다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